박수 치시려면 다 같이 좀 치시죠.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도착을 많은 분들이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는 명절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지로 다 이제 떠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고향에 오면 이제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운동을 합니다. 명절 때는 고향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명절 잘 보내셨다니 마음이 놓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 62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워낙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 시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처지에서 쓴 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주전 970년, 정확하게는 979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나라로 보면 주전 900년대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삼국시대도 시작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의 어떠한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시가 지금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 쓴 시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에서는 오히려 담대함이라든지 어떤 평안이라든지 그 어떤 확신에 찬 그 어떤 고백들이 이 시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시의 분위기 가운데서 이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보면 6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충분히 살려서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1절에서 아크는 하나님만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절에서는 오직 그만, 여기에 아크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5절 6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반복이 됩니다.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편 62편에 나타난 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고백을 뒤집어 놓고 본다면 왜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이 생기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역설적으로 보면 왜 다윗이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에 대한 깊은 절망감, 실망감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도 믿어보고 이 사람도 믿어보고 이 사람도 믿어봤어요. 이 사람도 붙잡아보고 이 사람도 붙잡아봤어요. 이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고 이 사람에게도 소망을 둬봤어요.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62편에는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밑에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은 만큼 그 실망도 많다는 거예요. 숱한 믿음과 숱한 실망, 숱한 절망이 계속해서 반복된 끝에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도출된 결론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 누구에게 절망을 했길래 다윗의 신앙이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인생에 보면 몇 사람의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가족들이에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이 8 중에 막내죠. 그런데 다른 아들들보다 이 다윗은 그의 집안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에게 말하죠. 아들을 다 불러와라.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들판에 있는 양을 맡기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 있긴 하지만 들판에 있다. 당신이 봐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볼 이유도 없고 봐봐야 소용도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아무튼 다윗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준비시켜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그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도자가 자기의 후계자로 왕을 세울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얘가 때가 되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장면을 봤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그 사건 이후에도 전혀 다윗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자 형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죠. 거기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형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때도 곱지 않았어요. 특별히 맏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을 도같이 칠 정도로 꾸짖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형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데 그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군사는 둘째치고 적어도 형들이라고 하면, 막내가 나가서 그렇게 싸우겠다라고 하면 막내와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내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형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버지 이새도 없었어요. 이새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거기 왔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정말 필요로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을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버지든 형이든 사실 그 상황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갖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다윗은 가족들에게 깊이 실망합니다. 절망해요. 그러자 다윗에게 생긴 신앙은,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윗이
그 가족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큰 절망과 실망을 안겨줬던 것은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자식을 부모는 의지를 합니다. 또 자식하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또 부모들은 그러죠. 야, 자식 소용없더라. 하지만 자식 자랑에 대해서는 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 자식을 믿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제일 먼저 실망시킨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암논은 이복 누이를 겁탈해버립니다. 아버지가 큰 실망을 해요. 자식에게.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압살롬은 아예 아버지의 마음에 그냥 비수를 꽂아 버립니다. 특히 압살롬은 이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으뜸이었어요. 성경은 정말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요. 이스라엘에 압살롬만한 인물이 없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을 끄는 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이런 아들이었기에 다윗은요,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압살롬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겁탈당한 자기의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복이지만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압살롬은 아예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이 깊게 생깁니다. 뭐냐면 자식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가장 사랑했고 가장 의지했던 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보다도 깊게 이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오직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 신앙이 그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새겨졌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요,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 이 뚜미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뚜미야라고 하는 말은 체험, 포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쫓겨 다니고 있는 신세지만 다윗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왕입니다. 그 모든 역경을 다 딛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화려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것마저도 제가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가 붙들고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사람들은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도 골리앗을 죽인 영웅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이렇게 생각해 줬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어려움을 만나자 과거의 경력, 자기의 그 어떤 능력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합니다.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려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다가 힘이 들면 담에 이렇게 기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진 담에 기대면 큰일 납니다. 담 무너지면 깔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만난 이 다윗은 거의 기울어져가는 지금 담장 신세인 거예요. 과거의 경력도 능력도 왕이라고 하는 지위도 무력한 상황에서 지금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진짜 과거 화려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복속시켜서 강대국을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과거의 경험과 경력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나의 구원은, 나의 요새는,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가졌든 그거 기댈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우리가 믿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별일이 없이 잘 살고 있어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언젠가는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언젠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사업의 문제 앞에서 그럴 것이고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식의 문제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직장 문제 앞에서, 내 미래의 문제 앞에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우리를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숨이 이제 경각에 달릴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다른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또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원으로 살고 교회 구성원에 우리가 식구로 같이 살지만 존재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보세요. 누가 내 대신 아파줍니까? 50년 60년 같이 산 부부, 내가 아파하는 요만큼도 공유할 수 없어요. 내 몸에 스며드는 그 육신의 고통 요만큼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더더욱 결국 내 아픔이고 내 문제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문제인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분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들 더러 계세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마누라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요. 내가 우리 마누라 치마 붙잡고 내가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바라봐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위기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에서 승리로 그의 삶을 이끌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비밀행동 강령, 비상행동 강령이 있었어요. 비상행동 강령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는 비상행동 강령이 발동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비상행동 강령은 오직 하나님만 이거였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는 더더욱 다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죽음의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의사들 다 뒤로 누르고 오직 성전의 벽을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비상행동 강령이었어요. 이것이 발동되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다윗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신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되 철저히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되 아주 철저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후배 목사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안수를 받았다고 전화를 합니다. 자주 전화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묻습니다. 뭐 전도사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아, 이것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면 전도사 때는 다른 거 해도 됩니다. 평신도로 해서 또 훌륭하게 주님 섬겨도 돼요. 그런데 일단 안수를 받으면 더 이상의 이제 선택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려서 이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을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묻습니다. 내가 안수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로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 설교를 잘해라, 뭘 잘해라 이런 얘기는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건 또 기본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누가 물어봐도 저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는 고독에 익숙해야 된다. 고독에 익숙하지 않으면 목회는 사실 힘들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늘 혼자예요. 늘 혼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겨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목사는 혼자예요. 하나님과 나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 아픔, 목사도 상처받죠. 왜 안 받겠어요? 많이 받습니다.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쌓입니다. 기도로 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어디다 풉니까? 교인들 만나서 얘기합니까? 못하죠. 늘 고독 속에 있어요. 그러게 이 고독을 즐길 줄 모르면 목회가 그 어떤 일보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목회 자체가, 목사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요. 고독을 즐겨라. 고독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남자분들, 가장들, 집에 가서 말 못할 얘기 많습니다. 회사에 있었던 얘기,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아픔을 받고, 이거 집에 가서 이 시시콜콜이 다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담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 해봐야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어도 어떨 때는 그 가족 안에 나 혼자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분들이 그래요.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 만나봐야, 실컷 이야기해봐야 이야기 다 하고 헤어지면 나 혼자예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마음은 더 텅 빕니다. 친구들 만나서 좀 잊어버리고 떡이 되도록 술을 먹어도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만 더 아파요. 마음은 더 텅 비고 공허합니다. 또 전쟁 같은 직장을 또 나가야 되고요. 더 괴로운 겁니다. 결국 나 혼자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소망이, 구원이, 반석이, 요새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그래서 그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에 지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궁궐에서 쫓겨나 도망갑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을 두렵게 한 것은 압살롬을 돕고 있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지략가입니다. 당대의 지략가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가 지략가였으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십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후세가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후세를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대신 이 후세를 오히려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압살롬은 이제 당대 최고의 지략가 두 사람을 얻은 거예요. 아히도벨과 후세. 이제 세상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거기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의 진영에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즉시 죽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이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다윗은 역전의 용사다. 이 나라를 통일한 역전의 용사다. 함부로 가면 우리가 오히려 당한다 하면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합니다. 만약 이때 아히도벨의 의견대로 즉시 추격을 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요.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에 채택되지 못했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후반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채택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태를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자신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어서 시시로라는 말은 모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편할 때든 힘들 때든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무엇이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하게 경험하시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평안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이 말씀을 꼭 우리들의 심령에 심으시고요, 이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요 넉넉히 승리하시고 복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저희들의 복된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